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돌아가시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에 퍼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찬송하였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영광은 잠깐이요 긴 시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가 그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순종함을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한 주를 좀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인류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왔었습니다. 뱀에 들어간 마귀가 정말 사람을 너무도 잘도 유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와는 보기 좋게 자빠졌고 그 남편 아담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죄가 그렇게 해서 첫사람, 대표성을 가진 첫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고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는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도 멀리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들, 첫 번째 인류들,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데서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의 그 사탄이나 지금의 사탄이나 그 놈이 바로 그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놈이 바로 그 놈이에요. 똑같은 사탄의 그 모습으로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는 이랬지, 선악과를 이렇게 유혹해서 먹었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그의 눈에 비춰져 온 것이죠.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의 인생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가장 쉽고 가장 일상으로 다가와 있는 부분이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주일에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 거룩하게 예배하라 하셨지, 꼭 주일을 참으로 주일을 예배하면서 꼭 거룩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셨어? 라는 생각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꼭 한 번 행하는 거 뭐 그리 그렇게 중요해?
처음에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고3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이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인 장로님, 어머니인 권사님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지? 어쩔 수 없지 않니?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과 이 땅에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소요리 문답 가운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며 쉼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고 싶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엄마, 같이 신앙하는 오빠가 너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학교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수능이 있고 고3이고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것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그 자매의 고백들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대놓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대놓고 너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암묵적인 침묵 가운데에서 그냥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31번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건 뭐냐면 이 삼촌이에요. 삼촌이 사탄 삼촌이에요. 우리로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사탄 가운데서 대장격에 있는 그 삼촌입니다. 그 삼촌이 조카에게 사탄인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죽이게 만드는가, 결국 죽이게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해서 31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누리고 살게 하고 가지게 하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사람들에게 특기가 있고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곳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와 취미에 빠져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선물로 받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다 빼앗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좀 그래도 취미가 골프인 사람들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골프에 빠져서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이야기로 그냥 주일날 골프 오전에 가서 일찍 치고 와가지고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같이 골프 치다 보면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요, 같이 얘기하다가 보면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그 골프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일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중요합니다.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아무리 있어도 그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없다면, 그래서 그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삼촌이 워무드 조카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곳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그곳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일들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도, 그 헌신도, 그 어떤 것도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시각 가운데에 항상 바르게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단이 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토록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생명에 대하여 애타하는 그 가슴이,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들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사탄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가운데에 놓여지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오직 그곳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2장의 17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꼬시면서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본색을 드러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3장 4절 말씀에 보이면 결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결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사람은 어느 쯤에 있겠습니까?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와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에,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에 있습니다. 반드시와 결코 그 중간에 인간은, 사람은 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그 까 가운데서 혼돈과 방황과 갈등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허덕입니다. 제가 6째 집에 나무로 된 이 침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렌탈을 해가지고 이 모비를 렌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딱 틀면 이게 뭔가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인형이 3개 달려 있습니다. 여우도 달려 있고 이상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3개가 달려 있어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애를 보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비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계속 음악이 돌면서 똑같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요. 4-5번만 돌면 그 동물이 그 자리에 또 돌아오고 그 동물이 그 자리에 돌아오고, 순간 그것을 보는 제 마음에 내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저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시선과 내 중심을 고정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마치 돌아가는 그 모빌처럼 또 그 자리에, 또 바쁘게 움직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자리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아침에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우리의 영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와, 인스타, 와, 유튜브, 와, 페이스북, 도대체 내가 가입도 안 했는데, 내가 좋다고 그 팔로우하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여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나와가지고 내 페이스북 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계속 이렇게 보이지? 보니까 계속 보고 싶잖아. 보니까 계속 좋잖아.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나는 팔로우도 안 했는데 그런 수많은 예쁜 여자들이, 예쁜 여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보이고 뭐 온갖 음란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인스타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보잖아. 도대체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쳐가고 있을까? 절대적으로 모자란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넷플릭스, 또 뭐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박살내지 않으면, 그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박살내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뭔가를 보고 씹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정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우리의 교회의 틈방울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에
넘어져 있는 부분, 자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상과 방송, 이 파급력이 높은 이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누구도 교회 나아가지 않도록,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종교 집단이야, 정신 이상자들이 모인 곳이야, 우리 애들에게 얘들아 제발 전도 좀 해, 너 친구들, 친한 친구들 교회 좀 데리고 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애가 교회 같이 가고자 하면 엄마가 너 교회는 안 돼, 친하게 지내고 그거는 괜찮지만 교회는 안 돼, 교회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전혀 예수 안 믿어도 좀 문제가 있고 좀 애먹이고 이 녀석 교회 가면 좀 착해지고 좀 생각도 바뀌고 좀 나아지겠지, 그 마음으로 너 교회 가라 부모님들이 안 믿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교회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길이 없을까?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작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광야 가운데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토록 타락하고 죄를 짓고 변질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볼 때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끌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놀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라, 가르쳐라, 공부하게 해라, 배우게 해라.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알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는요 육의 눈은 밝게 하고 영의 눈은 더 어둡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고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주위에 가까워 있는 이 죄는요, 육의 눈은 밝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둡게 합니다. 육의 눈은 밝게 해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욕심내고 그것들에 유혹되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바쁘건 여유가 있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벗은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수치심이 그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부끄러워하기 전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의 그 자유함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들을 박탈당하고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 더 비싼 것들, 더 예쁘게 보이는 것들을 온몸에 걸치고 자랑하고 보여주어야, 그리고 분을 칠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예쁘게 보여주어야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보여야 만족감을 누리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비싼 것, 좀 더 있게 보이는 것, 좀 더 넓은 곳, 좀 더 좋은 차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모습들이 다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어떤 자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자유스러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의 눈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만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떼어서 엮어서 치마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그 잎이 말라버리면 곧 그 수치는 또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그토록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 하와의 상태를 묻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고도 놀랍게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그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갑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발버둥 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다.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마치 그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뼈 조각이 뼛속 깊숙이 파고들고 찔러서 더 많은 피와 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느낄 뿐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 가운데 놓여진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해졌습니다. 왜? 사람이 이 가운데 있구나. 인간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열매들이 이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죠. 아담의 바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일어난 질투와 그 속에 일어난 그 상처, 그 질투, 그것으로 인하여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인이라고 그렇게 살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일어나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미움, 그 정오, 그 질투가 그를 지배해버림.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죽일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의 지혜, 자기 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서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면서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신약에 와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예수님 이제 이 밤이 새고 나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잡히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아갈 그런 처지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곳에서 졸고 자고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거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인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인들 그것을 깨닫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처럼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제자들을 질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았다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투영해 두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고 듣고도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배에 올라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그들은 똑같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고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아무리 너희들 힘껏 힘쓰고 애쓰고 인생을 살아가봐라! 살아가봐라! 그곳에 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하와, 그런 아담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서 거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거닐다라는 원어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줍니다. 이 거닐다라는 이 동사의 모습을 어떻게 쓰여졌냐면 분사형 또 죄기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기형으로 쓰였다면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 결단력 있게 그 동산 가운데서 찾아 나셨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그 동산에 바로 즉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거닐다, 하나님 당신의 결정으로 그곳에 거니는데 여러분 분사형으로 쓰셨습니다. 히브리의 분사형은 무엇이냐면 한 번 거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셨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거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실패하고 넘어진 아담과 하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동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은 만날 때까지 거닐고 계셨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날, 우리가 쓰러졌던 바로 그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날, 여러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결국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영광이 있기 앞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 순종 기억하면서 한 주를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